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그래서 벌써 6월이 다 가고 7월이 되었는데요. 좀 학생들 방학한 학생들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아니 쟤는 로운이에요, 로운이. 다음 주에 막 이렇게 하는 건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음 주는 또 우리 분반의 날로 우리 분반별로 좋은 시간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7월 셋째 주인가 그때 학급별로 또 저희들도 이제 학급별 테마 학습을 이렇게 하는 날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대하고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또 분반별로 아주 좋은 시간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기회로 또 잘 삼으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요. 거기가 불이 나갔나요? 이게 어두운 곳에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밝은 쪽으로 오셔도 좀 바깥 어두운 데 계시지 마시고 좀 밝은 쪽으로 오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조명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예. 일부러 거기 그럼 가서 앉으신 거죠 지금? 뭐 그렇게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중에서 내 모습 이대로인가요? 그 찬송 부르셨었는데 그게 옛날은 아니죠.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벌써 그게 이진미 자매님 옛날 노래했던 그 찬송인가요? 이진미와 그의 친구들 뭐 해가지고 맞나요 그 찬송? 예. 김지은 자매님이 이렇게 그때 자매님이 이렇게 뭔가 솔로 파트를 부르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김지은 자매님 아니신가요? 그건 아니시고. 어쨌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참 또 이렇게 뭐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또 살펴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펴서 또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인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또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7절 이후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방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뒤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이하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일단 17장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습니다. 몇 구절 빼고는요. 우리 17장 그리고 18장은 이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보이겠다고 17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런데 이 큰 음녀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모양을 그려보시면요, 아주 커다란 음녀가 그레이트에, 그래 영어는 그레이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뭐 위대한 또는 뭐 커다란 음녀가 붉은빛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니까 5절에 이건 보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이름이 여기 딱 이마 이름이 있는데 비밀, 그리고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 이렇게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이 큰 음녀, 또 이제 큰 바벨론이라 불리는 이 존재는 사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봐서 이해할 수 없는, 또 전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이 존재, 이 음녀의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놀라워가지고요.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걸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짐승의 환상을 봤었을 때는 이 정도로 놀랐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여자의 비밀이 이 큰 바벨론, 이 큰 음녀가 너무 놀라운 어떤 그 실체를 알고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놀라워서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의 어떤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아주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늘 알라고 여기 17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음녀의 별명은 큰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 물론 바벨론 하면 딱 우리 그 느부갓네살 왕, 우리 다니엘이나 뭐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할 때 그 바벨론 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이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뭐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문화적이든 그 바벨론 제국과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는,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바벨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음녀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음녀가 있는 곳을 보시면요, 17장 1절에 어디 위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많은 물 위에 되어 있죠. 17장 1절 하반부에요. 근데 이 많은 물은 뭐래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안에 있었는데요. 17장 15절을 보니까 많은 물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치면은 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큰 음녀가 자리하고 있는 곳, 이 전 세계 곳곳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사실은 이 물 위에 짐승이 있고, 그러니까 짐승이 물 위에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 큰 음녀가 그 짐승 위에 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의 어떤 권세, 지배력이 전 세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17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특별히 근데 보시면요, 임금들은 그와 더불어 음행해요. 그러니까 임금들, 땅에서 어떤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음녀의 세력과 아주 적극적으로 결탁하는 모양이고요. 또 땅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음행에 그냥 취하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얼마나 전 세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계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이 17장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그 시대를 예견할 수 있는 얼마간 이미 그 시대가 지금 이제 잉태되고 있는 그런 유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무언가, 또 땅의 어떤 권력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결탁해서 뭔가 행사하고 있는 그 무언가에 우리 영향력, 그것이 지배하는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실체, 이 음녀가 무엇인지, 또 음녀가 받을 심판, 또 음녀의 이 결국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7장 3절이죠. 이리로 와서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 요한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광야의 이 빈도를 잘 보시면 주목할 만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환란기 때는 정말 이 광야 같은 곳, 그런 곳으로 가야지만이 이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그냥 맹 놓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영향력이 무엇인지, 이 악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 것인지 우리가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성령 안에서 광야에 가서야 볼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어디서 오는가?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 또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과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물론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또는 우리가 또 일반 교육에서 배울 것들, 또는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물론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건요, 성경의 패턴은 달라요. 그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광야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한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한번 그 말씀 좀 보시죠. 창세기 13장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롯은 어디를 택했냐면요,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12절을 보니까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갑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어영부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그 사방을 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너한테 다 그 땅을 주겠다,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13장 1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소돔으로 갔어요. 여호와의 동산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소돔으로 간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아요.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타락한, 아주 부도덕한 도시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18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므리 상수리 숲이라는 그냥 숲속 어떤 그냥 동네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소돔을 찾아간 롯에게 일어난 일은요, 14장에 바로 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롯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희한한 장면이 나온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또 애굽과도 같았던 그런 곳을 찾아갔던 소돔에 찾아갔던 롯의 롯이 당한 일은
전쟁을 당해서 져서 포로를 끌려가는 일인데, 근데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도리어 힘이 있어서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오히려 롯을 건져옵니다. 그 다음 더 흥미로운 장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18장에 이 세 천사, 세 사람이라고 보이는 세 사람이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8장 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마므레 상수리 숲을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18장 16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알려 한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도리어 아브라함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돔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그래서 결국 이 주님과 대화를 이제 아브라함이 마친 다음에 이제 이 세 사람이라고 어쨌든 하죠. 세 사람이 소돔으로 향하고요. 소돔에는 실제 두 천사만 나타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몰라요.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몰라요. 성문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의로운 심령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참 상했다고 유다서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천사가 가서 이거 망하니까 빨리 너 나와라. 이런 말을 해야지. 또 이 천사들은요, 이 롯의 집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나는 우리 여기 거리에서 그냥 머물 거야. 이게 참 희한한 대조예요. 이 소돔의 종말을 볼 수 있는 이 시력 누구한테 있었냐는 것이죠. 우린 많이 속아요. 우리 속담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적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세상을 이해하려면, 세상을 이기려면은 뭔가 세상에서 어떤 힘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광야로 요한을 이끌어 가셨고 거기에서 이 큰 음녀의 정체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시고 거기에서 참된 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너무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이해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위치에 두셔서 그렇게 하시면 몰라도 우리 성령 안에서 계속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웃사이더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요.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나그네와 행인. 나그네 행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마땅한 책무가 없는 게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 영원히 거주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기웃대지 마세요. 그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무슨 수원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이런 말씀은 아니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쩌면 적당히 더 거리를 두셔서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우리 정승호 형제님이라고 우리 교회 형제님 계시잖아요. 형제님이 방문해 주셔서 특별 수업을 하셨어요.
정소희님은 그 여기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뭐 전자, 통신 뭐 이런 쪽에서 애들 가르치시는데 드론 수업을 하죠. 드론 아시죠, 여러분? 드론. 우리 이용주 형님 드론 좋아하시죠? 드론 지금도 있으신가요? 예, 그때 하다가 날려 보냈다고. 예. 근데 드론 수업을 하셨는데요. 좋은 거 갖고 오셨더라고요. 엄청 좋은 거예요. 드론이 뭐 조그만 그런 뭐 2, 3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백만 원짜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TV에서 왜 예능 프로에서 그 드론들 많이 사용되잖아요, 요즘에요. 그런 드론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애들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한 200m, 160m까지 날려 올려가지고 이 사진을 쫙 찍는 거예요. 동영상도 찍고. 근데 그걸 딱 보고 찍고 나서 이제 그걸 애들한테 앞에서 보여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안성 괜찮네 그러더라고요. 안성 괜찮네. 맨날 우리가 여기 그 학교가 좁거든요. 거기서 막 하니까 애들이 막 이게 뭐 하여튼 막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고 막 힘들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죠. 공간이 좁으니까. 근데 높은 데 올라가서 전체를 조망하니까 애들이 그냥 얘기해. 안성 괜찮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시선이요. 다른 시선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바벨론 속에 바벨론이라는 이 큰 성, 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이 통치하는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그냥 거기 있으면 우리도 거기 하나의 부속품처럼 그냥 취급받고 우리도 그래야지만 뭔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압박을 우리가 경험하죠. 근데 아니에요. 좀 다른 시선으로 보면요, 이거는 큰 음료구나. 와, 이거는 결국 망하게 돼 있구나. 와, 이것의 실체를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어린 양을 대적해서 어린 양이랑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 눈을 갖고 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계속 다른 가치관을 가지니까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때 지난 청년 연합 MT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이 혈육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정사와 한번 에베소서 6장 말씀 볼게요. 그때 이런 말씀 하셨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정확히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이 말씀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6장 보시면요. 6장 12절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들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씨름이요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라고 우리 알죠. 그리고 막연하게 우리 그래 사탄과 싸우고 있어. 뭐 마귀와 싸우고 있어. 맞죠? 근데 사탄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가 보면요. 사용된 단어를 보세요.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 어떤 권력이에요, 권력. 이 지배하는 어떤 시스템, 체제. 이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에요. 그리고 이 씨름이 어떤 종류의 씨름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하셨었어요? 팔레라고 하셨어요, 팔레. 이름이 재밌어요. 팔레예요, 팔레.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팔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씨름의 결과가 어떤 결과였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 쪽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눈이 파이는 거예요, 눈이요. 씨름을 해서 진 쪽은요, 눈을 뽑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싸움이에요, 눈싸움이요.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었죠? 눈을 뽑았다고요, 눈을. 시드기야 왕인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끌려갈 때도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거를 보고 눈이 뽑히고 뭐 이렇게 되죠. 쇠사슬이 막 고라기 끌려가고. 결국 시력 싸움이에요. 시력. 무슨 눈으로 보냐. 우리 이걸 좀 다른 말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어디에 가치를 두는 눈을 갖고 있냐는 거죠. 이 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간다고 그게 다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이 최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게 다수였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들의 어떤 괴계에 사람들이 놀아나는 것이죠. 이걸 간파하는 눈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우리도 그냥 부역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광야에서 계속 이런 시력을 계속 단련되고 벼려지고 해서 예리한 시선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뭐 우리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요, 그 땅은 두 다리는 딱 땅을 딛고 있지만 아주 거인처럼 돼가지고 눈은 하늘 위에서 보는, 우리가 신선 노름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에 딱 뿌리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이 구름 위에 있어가지고 더 위에서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죠. 이 경제를 갖고. 요즘에 정말 이건 말 그대로예요. 돈이 모든 걸 지배하거든요. 돈이. 우리 뭐 청년 세대 뭐 불행한 말들을 붙이잖아요. M4세대 하잖아요. 왜 M4세대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결혼 못하니까 출산 안 되고, 뭐 이게 다 이런 거죠. 다. 돈이 인간성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더. 참된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는 우리한테 착각을 주죠. 돈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짐승, 그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보셨잖아요. 이 짐승,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거든요. 이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 또 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것, 그래야지 매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그 사회에서 그 정도 시력만 갖고 있으면 거기에 그냥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경배해야죠. 그런데 또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면요,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고요, 힘을 얻어요. 대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다른 선택,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창의성, 이 삶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못하게 만들죠. 우리 다니엘서가 그 예가 되는 거죠. 다니엘 1장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아리옥이 두려워했어요. 아리옥이 두려워하면서, 아니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이 더 안 좋게 되면 내가 죽을 텐데. 두려우면요,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한 가지 생각, 뭐냐? 왕이 주는 거 먹어야 돼. 왕이 주는 거 먹어야 돼. 두려우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냐면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주관하시는 이 온 우주의 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다른 대안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삶인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안다고요. 왜 우리가 비난받아요? 세상으로부터? 희한하잖아요. 똑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이 알거든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뭔가 다른 삶의 방식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책에서 보는 뭐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대리만족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든 저러든 간에 세상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존재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니까 비난하는 거거든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도리어 우리 편에서 먼저 꼬리를 내리고 우리가 똑같이 그냥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게 희망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광야로 가세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될지 모르겠는데 광야에 가세요. 지난번에는 핸드폰 얘기 이거 뭐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막 사는 거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또 하나의 결정을 했습니다. 서랍에 좀 넣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에서 페이스북을 지웠어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 정도쯤이야. 지웠어요. 보니까 시간을 잡아먹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지웠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려면 컴퓨터를 켜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컴퓨터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걸 지웠어요. 뭐든지 간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광야로 갈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단순히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그걸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도성 속에서 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가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그리고 영문 밖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영문 밖에 계시다고요.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13장 그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씀 위쪽에 보면요. 그런 말씀 있죠. 돈에 대한 말씀하세요. 돈에 대한 말씀. 13장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왜냐하면 이 큰 음녀 바벨론이요. 이런 세계적인 어떤 경제 체계, 또 종교 체계, 정치 체계, 쉽게 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통합 권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17장은 그것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연합된 모습이라면요. 18장은 좀 더 경제적인 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번 보세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게 주셨던 말씀, 그들도 유혹을 겪고 있었거든요. 히브리 성도들이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계속 돌아갈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아시잖아요. 이슬람이랑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출회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뜨니까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정직하게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우리 아들한테 직접 얘기하라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히브리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한번 1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죠. 우리 아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예가 됐네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 신앙 때문에 갇힌 이런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결혼이 귀한 거예요. 음행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아닌 거예요. 음녀는. 근데 반면에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 얼마나 큰 대조예요. 한쪽 17, 18장에는 음녀가 나오고요. 한쪽 19장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인도자들 아마도 이런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이들이었겠죠. 돈을 사랑하지 않았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았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인도자들이요. 정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 구절이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 교훈이 아닌 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훈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가 음식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을 것, 더 배부르게 먹을 것, 또는 이걸 먹으면 좀 더 거룩하고 이걸 먹으면 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는 교훈, 이게 은혜의 교훈이에요. 은혜. 우리 마음이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래서 우리 중에 보세요. 가진 게 있는 분들이 가끔 부러울 때 물론 있죠. 근데 우리 중심에서 그런 분들을 궁극적으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 오늘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낮에. 서울 중심의 호텔에서 결혼했어요. 서울 중심 호텔. 좋았어요. 듣자니 식사가 몇만 원, 우리 보통 식사 이상의 식사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좋죠. 근데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게 뭐냐? 그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참 아름답게 여기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재물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분들 누구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심에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이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있든 없든. 있든 없든. 그런 분이,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사람다운 인생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아름답게 여겨요. 진짜로.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몰라도. 되게 그런 분들은 잘 몰라요.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님만 의지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그렇게 많이 갖지 못하시고 되게 그렇게 막 유능하신 분들이 아니신 경우들이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더 필요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유력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표현이 좀 그런데 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는. 참된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신앙 양심이 알잖아요. 돈이 많은 분의 의견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운 분의 의견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저분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저런 소원을 받으셨구나. 저런 말씀을 들으셨구나.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죠. 그래서. 근데 세상은 안 그렇다고요. 큰 음료, 바벨론이라 불리는 그 거대 제국 시스템, 말 그대로 권력을 추구하죠.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이에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또 그 아래에 계속 말씀하시면서 1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13장 12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 영구한 도성이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제국에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이 큰 음료가 입은 옷처럼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 막 자줏빛 옷 입고 막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고 금으로 된 컵을 들고 있고 아주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에요. 근데 영구한 도성 없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 결국 망하는 거예요. 18장에 보신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 아니에요. 우린 여기 장차 올 것 찾는다는 것이죠.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제국은 다 흥방성쇠를 겪잖아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겨나고.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불의에 대해서, 이 음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소멸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우리 18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18장 4절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그 천사가 외쳐대고요. 18장 4절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때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고린도서 6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바벨론 도성에서 거기에서 똑같이 그 음행에 취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계속 광야로 나가서 이 실체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얻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인데,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 우리가 우리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6장 1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나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나로 충분하다. 거기에서 어설프게 벨리알 바알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맞나요? 어쨌든 벨리알 우상 거기서 기웃대지 말고, 또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든 이익을 같이 좀 더 얻으려고 거기서 명예를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기웃대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몰라도 거기엔 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전능하신 나 하나님만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이걸로요. 어느 자매님이랑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어떤 다른 자매님이랑 좀 갈등 관계에 있었대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한 거죠, 막. 그래서 막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가 좀 이렇게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 마음이 계속 두 마음이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냥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어쨌든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런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그 밤에 밤 12시쯤에 어느 분이 문자를 보내오셨대요. 밤 12시에. 엄청 실례죠, 실례. 근데 문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대요. 뭐 예수님의 말투를 이렇게 빌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또 문자 받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투로 넌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냐? 이런 내용의 말씀, 그런 문자가 왔대요. 그 말씀을 보고 이 자매님 마음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분이 모르면 어때? 그분한테 내가 내내 오해받으면 어때? 주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놀랍게 용기를 얻어서 다음 날쯤 돼서 이렇게 그분 자매님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서 이렇게 사과를 드렸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하니까 그 상대방 자매님이 잘 받지 않으셨대요. 우리 영화 속의 이야기는처럼 되진 않더라고요. 잘 받지는 않으셨대요. 여전히 좀 이렇게 속상한 말들을 좀 하셨대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만으로는. 주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은요. 분깃이 없었잖아요. 따로 유업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분깃은 나다. 내가 그들의 분깃이 된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특별한 분깃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놀랍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 이런 표현 하시죠.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제사장이요, 제사장. 이분만으로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는,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으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상한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받았었고 요구받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바벨론, 이 큰 음녀와 결탁해서 또는 그 음행의 어떤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살지 않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세요. 이 세상 코스에 다 그냥 남들 다 하니까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도록 요구받았어요. 땅에 있는 것을 죽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또 음란이죠. 그걸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세상의 실체 또 세상의 종말을 볼 수 있는 이런 맑은 시력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눈을 가진 사람을 대개는 어떤 선구자 그런 사람들이 되죠. 시대와 불화해요. 대체로. 광야의 삶은요. 외로운 삶이거든요. 사람들이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홀로 있는 고독한 삶이 때가 많거든요. 대개 그 시대와 불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는데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 속에 살면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음녀랑 같이 이렇게 짝짝꿍하면서 살면서 이런저런 말 하니까 힘이 없어요. 소음이 되죠. 소음이. 그 증거하는 말이 아니라 예언의 영인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하는 영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증거의 힘을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8장, 17, 18장과 19장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17장에 음녀 또 17, 18장에 음녀가 있다면 19장에는 이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신부. 음녀는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쾌락, 순간적인 쾌락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사고 파는 관계죠. 그죠? 그런데 이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는 사랑의 관계고 참된 친밀함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적인 쾌락, 어떤 사고 파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참된 친밀한 이런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초대받은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우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음녀에게 눈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결혼을 앞둔 신부가 어떻게 다른 이성에게 눈을 판다면 그거 얼마나 참 안 좋은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 세상의 결말이 이와 같이 비극적인 것이라는 걸 안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정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택하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연단하고 실제적인 어떤 조치들을 하시고 특별히 음란의 부분에 있어서도 조치하시고 또 어떤 이런 그 사치의 영역에서 조치하시고 여기 보세요. 얼마나 사치스러워요. 음료는. 반면에 이 신부는 얼마나 단정해요. 그냥 흰 세마포 옷이에요. 흰 세마포. 그런데 아름답고 고사한 거예요. 신부죠, 신부.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음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 어떤 시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더 사치를 추구하죠. 근데 그렇다고 친밀함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음녀를 위해서 진실하게 울어주는 자가 없어요. 음녀가 다 멸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는 척 하는데 우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화로다 화로다 하면서 다 자기들 이익이 끊어져서 울어요. 슬퍼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진실한 눈물을 흘려줄 수가 있어요? 결코 이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신부, 이 참 친밀한 관계를 어린 영과 누리고 있는 이 신부, 이 참된 사랑과 돌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실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진실한 울음을 울어주는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음녀를 둘러싼 그 관계는 너무 피상적이고 그냥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합집산하는 이익관계에 따라서. 근데 우리 주님과의 이 관계는 얼마나 영원해요. 우리 결혼 서약도 그렇게 견고하게 하는데 변치 않을 것을.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그 삶을 살고 계신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근데 그게 어떤 삶을 사시든지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음란의 영을 이 세대가 그냥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음란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까 음란을 제일 먼저 나열하는 것처럼. 음란에 대해서 조치하세요. 사치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십시오.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돌이키세요. 세상의 중심 가운데 자꾸 들어가려는 그런 유혹에서 뒤돌아서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에게 나오러 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단호하게 뒤돌아서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 작은 성이고 작은 산처럼 보이죠. 소알이라는 상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히 안전합니다. 뒤돌아보고 어영부영 살다가 이 사람도 아닌 이 소금 기둥 같은 그냥 사람 모양인데 사람 같지 않은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어영부영 중간에 껴서 정말 삶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일진데 이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자각하시고 더 정결하게 옳은 행실로 우리의 겉옷을 더 예쁘게 꾸미셔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또 그 사랑 안에서 계속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또 새롭게 하시고 밝히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그래서 참 세상이 어떠한 것도 바로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고 또 우리 주님의 신부다운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또 복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놀라운 신부로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자유하게 하셔서 참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도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